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걸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그때 그 당시로 데려가 주옵시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말은 많고 벌써 23분이죠. 또 2부 또 순서도 있고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도마는 굉장히 그 신앙이 완고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실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아주 이성적인 회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경험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간증하면 이게 최고의 전도가 됩니다. 이런 진실한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체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진정한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되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말하는 이게 바로 전도다. 우리가 경험한 바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노라,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죠.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건 과학이에요. 항상 과학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어. 그래서 과학의 최첨단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누군가 하니까 신앙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과학이 실험하고 발달해서 초과학이 돼가지고 그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 보니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신앙인들이 거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북편 하늘 허공에 피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다 쉬며 이런 말이 있어요. 허공이 다 쉬며 땅이 둥글고 만류 인력과 중력과 인력과 그다음에 이 원심력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이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옛날에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초과학적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겨우 알아냈는데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이 있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태양을 주기를 공전하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죠. 근데 이게 튕겨 나가려고 하죠. 이제 우리 커브에서 차가 돌면 튕겨 나가지 원심력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무심력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지도 아니하고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 10의 60승분의 1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공학도고 과학도였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신이 아니면 이런 설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도대체 증거를 좀 찾고 싶어요. 저도 돔하고 똑같아가지고 증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보니까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깨어진 겁니다. 이런 거는 공학도가 아니면 과학도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공학도는 딱 그 숫자를 봐야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10의 60승 1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도 공학도는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설계예요. 예를 들면 건축도, 이 거대한 건축도 이 편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저까지가 예를 들면 18m 정도 된다면 적어도 5cm 정도는 편차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지어도 반드시 오차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허용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설계를 하는데 세상에 오차가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이 하는 이야기지. 신이 설계하고 신이 만든 이야기지. 이 우주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우주가 자연 발생적 생물이 아니라는 게 그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이제 겨우 안다고 과학이 발달돼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 미리 몇천 년 전부터 욥기에 다 쓰여있는 이야기라. 이미 신학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빅뱅이다. 큰 별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팽창 이론을 펼치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다면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되죠. 별들이. 근데 북편 하늘에만 이상하게 북극성 있는 데는 큰 허공이 있고 별이 없는 지대가 존재하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피시며. 그게 올라가 보니까 몇천 년 전부터 이미 과학자들이 올라가 보니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신학자들이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깜짝 놀라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첨단에 올라간 사람은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해지죠. 깨어지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 앞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제대로 과학을 안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막 우기는 거지, 진짜 과학을 아는 과학도들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도마가 이런 식으로의 신앙을 가진다면 이것은 과학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변치 않는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참자국은 이건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때에 주님의 손목에 있는 그 못자국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이 밀려오게 되고 그 앞에서 참으로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씩 다 배우라고 해서 저는 이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서 쓴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이 구절을 외우면서 저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구절이 어릴 때는 나이가 젊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면서 느끼지는 거죠. 요즘에 선거철이 돼가지고 보면 막 자기 좀 찍어달라고 막 애교를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그게 뭐 국민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요즘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위선자들이죠. 자기를 위한 자들이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람들을 보기 어렵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 있는데 정말로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 멸류관을 쓰시는 건 합당한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써주신 분, 그분이야말로 진정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경배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못 박힌 그 손,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아직도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해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그분 앞에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에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자, 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있고,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집안에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는지 그냥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시고 도마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아주 기록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을 쓰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이 도마의 참 믿음 없고 의심 많았던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꼴 하나님임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보이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리얼하게, 가장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인류가 고대하고 그리던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던 메시아가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다, 인류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그 구세주를, 그 메시아를 믿고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다 하고 기록합니다. 자, 이로써 요한복음은 끝이 난 거예요. 대단한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부기로 기록한 게 21장입니다. 근데 이 21장이 너무 어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20장은 끝이 나는 거예요. 20장으로 요한복음 끝이 나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그래서 뭔가 이것만큼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21장인데 21장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보통 부활절 때는 여러분, 내가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래요. 절기만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한다 이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무슨 절기만 되면 이제 이 장로님 오래됐겠죠. 신앙생활 한 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고 찬송도 똑같고 매너리즘에 젖는다 이게 똑같다 이거 막 붙이는 것도 똑같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다른 교회 설교하고는 완전히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미 기정사실을 다 아는 거고 그걸 가지고 증거하고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하려면 무엇을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교회는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이 사순절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담무스가 멧돼지에 바쳐 죽은 것을 애국하는 게 40일 애국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40일 뒤에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40일 애국을 시켰는데 그게 그대로 가톨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가톨릭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사순절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죠.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난 뒤에 부활절을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딱 끝이 나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달로 아비을 정월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끝이 아니라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정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꽃도 지금 핍니다. 그렇죠? 새싹도 지금 막 일어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주의 부활과 함께 막 새로 일어난다고. 새 시작이야.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새롭게 꽃이 피고 봄이 됐습니다. 겨울도 지났습니다. 지면에는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너무 잘못 잡고 있는 게 교회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겨울이 지났어요. 이제 성령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 지금부터 이제 50일째 딱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려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 받기 위해서 충만히 기도해야 되고 오순절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10월달에 있는 추수감사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자, 21절에부터 다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얻게 하려 합니다. 21절. 부기를 보겠습니다. 뭘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여야 되는 말이 꼭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세 번째 나타내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고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디두모라는 도마가 전에는 제자들 축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제자들이 모여서도 막 자기는 겉돌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신앙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는 그부터는 보십시오. 두 번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아주 절실한 신앙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총 7명이 함께 있더니 되는데 총 7명이 누굴까요? 이건 충분히 그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7명의 이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알려드려 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러면
그 동생 안드레아도 있었겠죠. 딱 붙어 있으니까 언제나. 두 번째 도마가 있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빌립이 붙어 있죠. 항상 나다나엘과 빌립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이거 보면 대변을 알 수 있죠. 아, 이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기록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대본에 알아듣습니다. 하니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자,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만은, 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옛습성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언제나 옛날 습성, 옛 죄성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에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를 주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이제 최고급 자동차 성능을 발휘하면서 달려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불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전기를 연결해서 스파크를 연결시켜 전선을 연결해야 스파크가 일고 불이 들어오고 멋있게 출발하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어도 그걸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안 돼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임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밤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나가서 배에 다 7명이 올라서 고기 잡고 있는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 밤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 잡느라고 도무지 예수님을 오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생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항상 예수님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 일에 골몰하느라고, 너무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세상 욕심에 눈이 가리고 세상 일과 근심에 눈이 가려서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할 때, 철저하게 깨어질 때, 세상 일에 완전히 실패할 때, 그때 비로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어지기 전에는 도무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서서히 우리의 심령에, 그들의 심령에 다가오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어둡던 그들의 심령에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성경이 그냥 기록하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이 새어갈 때 하면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날도 새고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에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말도 굉장히 정겹죠. 얘들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또 뭐라고 부를까요?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목사님 무슨 말 하면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고 70이 다 돼가는데 옛날 같으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께인데 저보고 예수님 설마 얘들아. 아니요, 여러분. 70L입니다. 예.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77세에 장가들었어요. 아직 애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보고 뭐라고 말하냐? 얘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 깨끗함, 순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겸손해요. 일단 깨끗해요. 심령이 깨끗하죠. 어린아이들이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움은 깨끗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바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깨끗이 못한 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항상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건심하고 불평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깨끗이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깨끗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그 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깨끗한 모습이죠. 깨끗한 사람은 작은 걸 줘도 깜짝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이래 감탄이 막 울려 퍼지죠. 조그마한 걸 꽃을 왜 이렇게 예쁠 수가 이런 거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무덤덤해가지고 좋은 줄 모르고 감사와 탄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 사람은 이건 어린애가 아니죠. 어른입니다. 어른. 이런 사람은 참 재미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받을 때 작은 걸 받아도 탄성을 지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탄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경탄을 느끼고 경의를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린아이죠. 얘들아 하고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기,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이 익투스를 앞글자를 머리를 탁 따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 표시를 했었지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히오스 소테로 그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인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로 구세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해서 박해받던 시절에 카타콤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표시로 그렇게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자, 오늘 이 익투스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고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여기는 이중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고기가 있느냐도 묻고 있지만은 얘들아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이 없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없나이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허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 열심히 하고 그 신앙은 좀 뒷전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신앙은 뒷전, 믿음 생활은 뒷전이고, 고3 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고,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가정도 가졌어요. 좋은 가정에, 좋은 아내에, 좋은 직장에 또 자녀도 이렇게 가졌죠. 그런데 나이가 5, 60 되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든다든지 혹은 이혼을 한다든지 혹은 배우자를 사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이라.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혼이라든지 사별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그렇게 애쓰고 쌓아놓은 게 이혼을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는 게.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 것 쌓아놓고 아무리 이루어놓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 마찬가지다. 정말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을 때에 꽉 차고 넘치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으면 세상 거 아무리 채워도 헛사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3년 전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3년 전에도 이 베드로 정말 그 고기를 아무것도 얻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새벽녘에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업으로 잠빼고 긁은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밤에 고기들이 오는 거고, 그다음 아침녘이 되면 물가로 오는 법인데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 상식하고는 어긋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었고 이분이 비범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말에 의지해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들어간 겁니다. 찢어질 만큼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 그물을 올려놓고는 와서 그냥 그물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라고 나옵니다. 주여,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르며 주의 제자가 되죠. 그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는데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항상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제일 센스가 있고 제일 판단이 빠른 요한이 제일 어리기도 합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 주시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부터 육지까지는 약 한 50간, 한 칸이 한 1.8m, 사오큐빅이십니다. 50간 되면 90m인데요. 90m 되는 거리를 그냥 배 타고 가면 될 텐데, 이 참 성급한 베드로, 바로 그냥 겉옷을 불러 입더니 그냥 헤엄쳐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3번을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형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배반했지만, 3번을 부인했지만, 배신했지만,
누구보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급과 불과 한 50간 되물한 90m 정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춥고 배고픈 제자들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4월이라 밤 되면 춥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춥고 배고파서 떨고 있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거리요 그리고 따뜻한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한 것은 따뜻한 모닥불과 그리고 떡을 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왜 이럽니까? 지금 생선이 있는데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너희 것도 가져와서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까지 다 참여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것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 것도 가져오라. 너희 헌금도 가져오고 너희 시간도 가져오고 너희 건강도 가져와서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복음의 그물은 수많은 군중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만큼 그것은 튼튼한 그물입니다. 자, 여기 153이 나왔습니다. 153. 유명한 숫자죠. 원아미 볼펜에 153 적혀 있죠. 153. 자, 이 153이 어떤 글자인지를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수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153은 트리플 큐빅 넘버다 라고 말합니다. 트리플 큐빅 넘버다. 이게 뭔가 하면 1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은 역시 153 됩니다. 153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할 때 이렇게 봤어요. 진짜 나오더라고. 1의 세제곱은 1이죠. 5의 세제곱은 25 곱하기 5 하면 1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9 곱하기 3이 27이죠. 딱 3개를 더하면 153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육면체를 트리플 큐빅이라고 그러죠. 정육면체. 정육면체 트리플 큐빅이 뭐냐?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그래서 이 153이 뜻하는 바는 바로 거룩이다. 지성소는 거룩이다. 그리고 또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글자를 유대인의 그 히브리어는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글자에. 그 숫자 값을 딱 해보면 153이 나와요. 그래서 이 153이 뜻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을,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3이 보통 글자가 아니죠. 지금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길러내는 것. 이게 바로 153이 글자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숫자인데, 물론 제자들은 그때 이 의미를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153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그들은 죽기까지 했고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2절에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 속에 깊은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다. 지친 제자들에게, 춥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와서 먹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먹거리는 단순히 먹거리를 떠나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먹는 곳이에요. 가정도 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먹는 곳이에요. 가정도 먹는 곳이고 교회도 먹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영적 양식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우리 또 식당에 가서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먹는 것이에요. 이건 계속 먹고. 근데 먹는 게 단순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사랑을 먹고, 그게 단순히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예요. 음식 해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싼 식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랑을 먹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먹고 즐기는 것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것은 사랑을 먹으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먹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저희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배반하고, 어찌 보면 배반이죠. 배반하고 십자가에서도 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불러 모아서 모닥불에 앉혀놓고는 조반을 먹이고 있는 예수님. 이 떡과 생선을 먹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죠. 다 순교합니다. 순교하기까지 사랑을 바친다.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먹게 되면 우리도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순교하는 신앙에까지 올라가는 주의 사랑을 먹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이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장면이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제 돌아보며 말을 건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시다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90m를 훔쳐갔지만은, 그리고 조반까지 먹었지만은 뭔가 가슴에 더 막혀있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그것도 모닥불 앞에서, 제사장의 모닥불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가슴이 턱 막혔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죄는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충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충분히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잘 아시고 이제 돌아보십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은 옛날 이름입니다. 친근한 이름이죠.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정겹게 부드럽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정겹고 부드러운 그 모습,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여기서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그랬습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 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이 옛날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베드로가 장담했죠. 장담하고 아주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풀로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사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게 사랑이 필려거든, 필려. 내가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은 도저히 못하겠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음성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의기양양하고 겉으로 장담 잘하고 그렇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객기를 부리던 의기양양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 어디 가삐져 흔적도 없고 그저 그냥 한풀 완전히 꺾여있는 풀이 죽은 모습.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포악하고 교만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이상하게 사랑이 있고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말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투는 어떻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 성경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까지 했는데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은 이 성령에 관련된 장이라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서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외우시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도 외우셔야 돼요. 참 쉽습니다, 외우기가. 근데 이걸 외우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매일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빨라져가지고 그 습성이 딱 들어가지고 평소의 말투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전에보다 말투가 빨라지니까 이게 조급해진다 할까 말이. 그러니까는 그 자동서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조급한 자를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그 말처럼 이 말투가 빨라지니까 이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렇구나. 말투가 중요하구나. 어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말하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겸손히 조용조용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런에 객기를 부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완전히 어투가 달라져 있는 모습, 한풀이 완전히 꺾인 모습. 참 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나이다 하니까 16절 하반절에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 치라. 그 위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명 위임선입니다. 대사명 위임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위임선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보통 이 어마어마한 말이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먹이는 것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목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대위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대위임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 고백을 듣고 하십니다. 겸손한 사랑 고백을 듣고 위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이 목회를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싹고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일이나 사자나 늑대가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싹고 목자가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는데 그 일에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기의 어린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목자와 싹고 목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주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했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게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치는 것은 성숙한 양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린 양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성숙한 양의 제자 훈련을 말합니다. 치라. 즉 양은 어린 채로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 양들은 자랍니다. 자라면 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여줘야 됩니다.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항상 전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라나면 그때는 아주 깊은 진리를 끼워줘야 이제 성숙한 양들이 힘을 얻고 자라나는 것이지. 맨날 뭐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는 진리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나면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활절 같은 이런 절기만 되면 맨날 절기 같은 똑같은 매너리즘에 젖은 그런 쓰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라났으면 양들이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야 깨어지고 힘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것이지 맨날 똑같은 매너리즘에 젖은 그런 쓰고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라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양들이 자라나면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게 중요합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자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공포가 아닌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이 경외의 반대가 뭐냐면 방자입니다. 방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방자입니다. 방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방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태도가 뭡니까?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면 죽을 것만 같은 태도로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근심하여 가로되 바로 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방자한 태도가 아닌 다 안다는 식의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내가 늘 하던 습성대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식의 내가 다 알고 다 이미 신앙생활 해봤다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태도, 방자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순종하는 태도 한마디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태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경외죠. 경외. 오늘 경외의 태도를 가진 사람 보기 참 힘듭니다. 오늘날은 정말 방자한 사람들만 살아요. 왜? 너무 잘 살거든 우리나라. 너무 잘 살고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됐어 다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대면선을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세 번 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을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선을 함으로써 모닥불은 사실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자기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이 바로 모닥불이었죠. 모닥불을 보면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세 번씩이나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깊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끗하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씻어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책으로서 읽으시고, 자,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5절에 보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장 마지막에 있듯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랑을 먹은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보았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똑같이 사랑을 먹여주십니다. 이 사랑을 먹은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충성되게 사랑하여서 순교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